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비밀이었고 또 그 비밀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또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11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까지 상고했던 것처럼 복음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시작을 하신 거죠. 그 시작을 하시고 그 복음을 천사들도 알 수 없는 그런 복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첫째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사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이 일을 창세 전부터, 다시 말하면 영원부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영원부터라는 이 말은 영원 전부터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뜻을 세우신 이 일이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밝히시는 겁니다. 여기 영원부터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 택하심, 그러니까 그 구원의 핵심이 택하심이죠, 그죠? 우리를 택하심인데 그 택하심이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 이미 상고를 했는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택하신 게 아니죠. 우리의 조건을 보고 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밝혀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누구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구원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도 이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주인공입니다. 그 핵심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예수님 아니면 우리 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세 가지 그 사역에 대한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셔서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주인이 되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한 번 더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그것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손에 다 달렸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대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게 하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가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중생이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 12절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죠. 그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심판하러 오실 때 산하 바다야 뭐 나를 덮어서 감추어 달라 숨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는 걸 그때는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예수님 오시는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숨으려고 하고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여기 보면 담대함과 당당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여기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할 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그 말은 우리가 항상 누구를 인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늘 생각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명확하게 우리 앞에 세워놓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목표가 어디냐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나온 것도 누구 앞에 나온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다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명제를 우리 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한 번 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는 인식을 가지자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경외라는 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죠?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만큼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가죠.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음성 듣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이번에 다시 음성을 처음 들었는데 두 번째 음성 들으면 뭐 한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음성 들으면 다시 들으면 죽으니까 하나님 음성 우리 직접 듣게 하지 말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도록 해달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여기 담대함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자꾸 우리는 이제는 무서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또 생명의 근원이라는 그런 인식을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간다 그랬는데 이 담대함하고 당당함이라는 그 헬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두 단어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두 단어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확신. 확신이 뭡니까? 확신. 믿음이 확실하다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확신한다. 믿음의 이제 그런 결과가 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확신이 되는 거죠.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도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라도 아이들이 뭐 떡을 달라 하는데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든지 뭐 나쁜 것 주겠느냐?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밀쳐내고 뭐 끊어내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만나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또 하나님 만나서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어법이죠. 강조입니다. 그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신의 자리에서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거 주셨는데 나머지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주신다는 거죠. 이런 확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함이 확실하니까 가서 기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도 부리고 또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느냐,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또 누가 내 형제냐 자매냐. 예수를 믿는 바로 너희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과 죄인의 관계가 아니고 심판받을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행함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첫째는 담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담대함. 무엇 때문에 담대합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왜 그런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은 불변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택함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악하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너 지옥 가거라.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천국 데려가시는 절대적인 불변의 사랑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찾아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근본적인 이 복음의 핵심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가신 그 모든 과정들이 만약에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부터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뭐 아무것도 행할 그 시간이 없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으로 인간으로 오셨다가 그냥 바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시면서 33년을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생의 삶을 사신 겁니다. 유혹도 받으시고 배고픔도 가지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분노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죽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여실하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사시면서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고 자신이 맡은 사명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되었고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함께 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무죄함을 예수님이 거룩한 분임을 명백하게 밝히시고
거룩한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이 유효하게 된다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고 조금 더 의심하거나 우리가 다른 생각할 여지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두려운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아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추고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감춘다고 감춰집니까? 안 감춰지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편안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주신 소망이 있죠. 천국입니다. 그죠? 천국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거. 죽는 것. 그죠? 죽는 것. 우리 속담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귀신이 와서 날 빨리 잡아갔으면 좋겠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거라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는 거 거짓말이고 사람들이 그 말은 우리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왜 우리에게 근본적인 두려움이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죽음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되죠. 나 몰랐다는데 모르는 것도 죄는 죄입니다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 것, 사람들이 대충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집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를 찾습니까? 초월적인 존재를 찾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미신이 되죠. 미신을 스스로 만들어서 미신을 만들고 거기에 가서 굿도 하고 빌기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핑계 대지 못하도록 합니다라고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천국을 소망으로 주신 겁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솔직히 저는 빨리 죽으면 좋겠어요. 육신이 좀 빨리 죽으면 좋겠어요. 어디 갑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저도 두렵긴 하죠. 두렵긴 하지만 죽음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소망을 가졌으니까 그런 인간적으로 헤어지는 그런 슬픔은 있을 수 있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여서 또 우리에게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세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내 이 환난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라면 당당하게 받겠다는 겁니다. 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여기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삶을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귀한 일을 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담대함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뭡니까?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면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사탄의 역사, 사탄의 공격 또는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당당하게 나간다. 역시 이 당당함이라는 이 의미는 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확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나가게 되는 그런 열매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들이 벗은 것 때문에 뭘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옷을 해서 입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은 거 아니겠죠. 다 아시지만 너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다. 벗은 것이 수치가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니고 두려워서 숨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무 두려움이 없었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두렵다는, 그래서 숨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지 못하고 담대히 나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용서함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 문제로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죄 때문에 죽는 게 없습니다. 우리 죽음의 두려움의 제일 핵심이 죄인데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감이 두려움도 없고 또 부끄러움도 없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죄 용서함의 결과가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열매가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명백하게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될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축복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